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한 번 더 우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입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숨겨라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숨겨라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시작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이
이 낮고 가난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은 영원토록.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 세상 삶으로 지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과 평안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 길로 가고자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으며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주 유아동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주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마음에 담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뒤에서 지원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들고 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원로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헌신하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길 원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매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비추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땅과 같이 되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또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거짓말과 좀 멀어져 보셨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 여전히 그 아이는 나의 친구였군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기꾼과 같은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거짓말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거짓말은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 있지만 정말 내 체면으로 인해서 아니면 때로는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요구하였을 때 왠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안 해보시고 살아보셨습니까? 해보시려고 하니 어떻게 잘 되던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듯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함께 조금은 솔직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첫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몇 개만 다시 한번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진짜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를 나누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때로는 어디가 맛있더래, 야 요번에는 저 주식이 오른다더라, 야, 요번에는 이 나라를 여행 가는 건 어때, 이런 삶의 내용들도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삶, 우리가 그렇게 지체가 되어 서로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받고 나누는 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네,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분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네, 내어도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인내가 무언가 이제 되게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는 것입니다. 즉 참된 소망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월급날을 기대하면서 한 달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월급이 내 통장에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달에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시잖아요. 그날 하루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마치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그렇기에 이 참는다는 것은 분을 내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눠서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또다시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있어서 그가 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나는 내 머리 위에 오직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무리 강력한다고 한들,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한들 우리 주님 다 발 아래 있습니다. 주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내 머리 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즉 사탄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 그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가 나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그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만 이 화는 우리가 때로는 잘 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참 이슈였는데 백두산이 곧 터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기간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라는 것을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저 밑에 땅끝에 있는 것까지 막 쏟아서 나옵니다. 엄한 사람이 요만한 거 하나 얹었다가 여지껏 쌓였던 이만한 것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착한 사람이 화를 낼 때 좀 많이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엄한 것까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그때그때마다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으면은 우리 편으로 이게 한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이 되면은 누군가에게 정말 커다란 아픔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그때그때마다 잘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너가 정말 안 됐어 쯧쯧쯧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아픈 상황에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나랑 무슨 관계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용서하여 주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한데 이런 작은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 절로 우리 가운데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존귀한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가치는 그들과 같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조금은 더 알맞은 해석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왜 하지 못하지?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고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존감은
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마음 한켠의 구석에 텅 빈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노력하여 채워넣고 있지만 그 채워지지 않음을 계속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이 구멍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누군가의 관심과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시선이 남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력서를 써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양력들을 쓸 때 많이 기재들 하십니까? 제가 만약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양력에 무엇을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곳에 무슨 회장도 해봤고 저런 곳에 이사도 해봤고 내가 저런 곳에서 무슨 고문도 해봤고 내가 총장도 해봤어를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냥 딱 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옥정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옥정하. 네. 이름 한번 다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옥정하.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계속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야, 나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저게 필요한데 주세요. 네, 어제도 저희 아들이 이제 수영장 갔다 왔다가 진짜 엄청 재밌게 놀고 와놓고서 저녁에 와가지고 또 욕을 합니다. 엄마 오면은 집에 오면은 저기 게임 같이 놀기로 보드게임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잘 시간에 욕을 하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정말 신나게 수영장에서 놀고 와놓고서 어린 아이니까 가능하죠.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어른은 내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라고요? 행하라. 이 행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드림이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게 원래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 하나 움켜쥐기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알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 손이 자연스럽게 풀려 남에게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원래 가장 커다란 수익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아데미라고 불려지는 이 여신의 신전을 통한 산업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갖은 음행이 있었고, 갖은 더러운 행위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것을 취하고 싶어 했던 그 탐욕 때문에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욕 있는 자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텅 빈 이 허무함, 공허함, 그 비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주님께서 베푸신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미 채워져 탐욕이 아니라, 음행이 아니라, 가진 더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손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누군가를 향해 무엇인가 펴져 나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비어진 구멍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을 공유하고 그들의 삶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그 구멍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말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쉽게 나오십니까? 사실 감사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왜 감사한 일입니까? 내 노력이지.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건 내가 당연히 무언가 지불한 대가를 받는 건데 왜 감사한 일입니까? 식당 가서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내가 왜 종업원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그것은 당연히 지불한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감사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할 게 없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면은 내가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살펴보십시오. 불평이 많은지, 불만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원하기는 감사가 계속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늘어나면은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어져가는 정말 놀라운 그 감사의 늘어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들이 빛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해보고 해보십시오. 그것에 맺어진 열매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구나 아니구나를 계속 구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내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선을 좋아하는지 아버지한테 갖다 놔 보면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뭘 드시면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하시는 거겠죠. 아버지가 너 내 생선 안 좋아하는데 생선 가져왔다고 밀쳐서 나를 혼내시겠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신데 내 삶이 어떤 것이 참된 빛인지를 계속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가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감추기를 바삐 하는 것이지만 빛은 드러내기에 바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감추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과 같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감추는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감추인 것은 감추어져서 그것은 골마 썩어져 나를 죽게 만듭니다. 아픈 부분은 빨리 발견되어지고 빨리 알게 되어서 그것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나를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하는데 이 책망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왜 은밀히 행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후다닥 뭔가 감추기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은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무언가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그것을 감추는데 더 바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을 왜 해야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며 빛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내 비추어 보십시오. 일단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감추어 놓고 있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무언가 쌓여서 나중에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공급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 너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 나도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 그것을 서로가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14절과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은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정말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시며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남이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다 여기셨는데 이 시간 내가 주님, 내가 정말 가장 존귀한 사람이군요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군요. 심지어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마귀조차도 사탄의 권세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군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내 삶이 주님 앞에 비추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비추어서 정말 어둡고 가려워진 악한 것들이 밝게 드러나 그것이 빛 가운데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놀랍게도 그것을 쏟으신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였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그 누구의 사랑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삶의 모습을 주께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빛된 것이 있다면은 감사함으로, 어둠이 있다면은 그 어두운 것이 빛으로 밝혀져 드러내짐으로써 폭로가 되어짐으로써 그것이 빛으로 바뀌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하나하나를 붙들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가 날로 날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날로 날로 더욱더 늘어남을 우리가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쏟으신 사랑을 깨달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